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태연이 했어요. 네, 마음속으로 다 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도 다르고 또 그곳 가운데서 또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참 영적인 회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마른 사슴 찬양할 때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한 주를 잘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2절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오직 주님만이
주를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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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자 앞에 경배할지어다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구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한 주간 여러분 힘으로 살아봤지만 또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신으로 해결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그러한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절은 자매들만 먼저 해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형제들이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최아람 목녀님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긴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앞서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찰나에 스치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약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가정이 성경적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을 살리는 법이 통과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강서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싹을 틔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포커스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아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VIP들이 함께하고 싶은 끈끈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 진솔한 나눔으로 치유가 일어나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 목녀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성장대로를 걷게 하시고 학원을 통해 복음을 접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이들이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두 자녀들에게 신실한 배우자를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도 꾸리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또 저들의 신앙대로 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과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물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썩어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5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강한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빵과 또 잔을 대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또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또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자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전가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떡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떡을 받을 때 세례 받으시고 또 입교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참여를 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명에 따라서 이 시간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덕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곳도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이 시간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과 스탠 레딩의 책을 영화화한 것으로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세대인지 아니면 구세대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레오나르도 하면은 레오나르도 하면 뒤에 뭐가 생각나죠? 다빈치는 이제 구세대로 가고 또 레오나르도 하면 디카프리오 하면 약간 중세대 정도, 신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하고 톰 행크스가 FBI 형사로 이렇게 추적을 하는 영화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65년도 실제 일어난 이 사기극입니다. 이 사기극을 영화화한 것으로 10대에 굉장히 뛰어난 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이 디카프리오가 가족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 사기를 벌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복 입은 이 항공사 페남사죠. 페남사 그 파일럿 옷을 사가지고 또 그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순식간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는 페남사 파일럿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하버드 의대 졸업생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의사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일법대 졸업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은 가짜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장난감에 붙어 있는 그 페남사 그 스티커를 떼서 가짜 수표를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현금으로 현금화해서 그 당시 140만 달러를 이 현금화를 합니다. 물론 그가 제복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도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3번인가 만에 또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똑똑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사기극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를 쫓는 그 FBI 최고 형사에게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자기가 너무나 이러한 수법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위조 지폐나 또 위조 수표나 이런 것을 잡는 보안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위조 수표를 감별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업체를 만들어서 CEO까지 역임을 합니다. 이런 그 위조 지폐나 위조 화폐뿐만이 아니라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그 명품 가짜의 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무려 그 5년 동안 2조 원 규모였습니다. 2조. 그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짜가 다 존재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종이로 만드는 계란이었나요? 뭐 그런 것까지도 나오고 음식, 차, 기술도 다양하고 정교화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짝퉁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마치 진품처럼 또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 가짜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의사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아과를 담당하다가 날 응급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처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은 지식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으로는 이 환자를 충분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에게 굉장한 위험이 찾아오는 거죠. 가짜는 진짜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짜는 진짜를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된 바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료받는, 여러분들을 진료해주는 의사가 가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선생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생명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가까워질수록 가짜는 치명적인 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도 가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짓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동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뜻대로 한 진짜 신앙인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순식간에 썰려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생을 다하였을 때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 마지막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토록 원하였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중에는 알곡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처럼 지금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생활할 때 그 가라지처럼 보였지만은 훗날에는 알곡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추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추수할 때는 확연히 피와 벼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는 가라지는 따로 수확을 해가지고 그 가라지를 다 한 곳에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그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장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뭘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도 가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1절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주는 영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마귀 사탄의 영도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피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귀신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귀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폐해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루비통은 그 몇 년 전에 발표가 났죠.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는 거 모릅니까? 롤렉스, 루비통이 가장 많은 그 위조가 있는 제품 명품이거든요. 루비통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비 오는 날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가는 거는 진짜, 들고 가는 거는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분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였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의 시대에 나타났던 거짓 예언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거짓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지식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다운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전수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주장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를 합니다. 육체가 영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영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된 바 된 것을 이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육신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실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졌을 경우에 신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 이원주의 때문에 그들은 그때 당시 육체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육체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쫓아갔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지주의를 가르쳤던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이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들이 일어나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들은 큰 표징과 기사와 기적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 있는 곳만 찾아가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한 사람을 그들로 그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사람 중에 6명, 7명이 다 달라붙습니다. 서로 우연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장소까지도 공간까지도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영, 그 배후에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들까지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 예언자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들어봤지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영들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이런 거짓 영들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영들에 의해서 속아서 거짓 예언이나 거짓 예언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미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도 3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이단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짜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한 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영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있죠? 가짜 예언자들이 하는 것이, 가짜 영이 하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시골에서 손님이 오고, 왜 하필이면 그때 안 아프던 아이들이 아프고, 왜 하필 그때 바쁜 일들이 생각날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는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 여러분,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정글에 옛날 그 짐승들 나오는 거 뭐죠? 동물의 왕국, 정글의 왕국 할 뻔했네.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주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임팔라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는 뭐 사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뭐 하품하다가 이제 배고파서 어슬렁어슬렁, 배부르면 또 사냥을 안 하잖아요. 배고파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꼭 사자가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나요? 아무리 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임팔라 같은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리가 함께 있으면 그것을 공격을 못합니다. 늘 사자밥이 되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배회하고 있는, 공동체를 떠난 그 약한 것을 공격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는데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사자가 이 고함을 지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공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참석을 하지 않고 늘 홀로 떨어져서 홀로 있는 그 영혼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그것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루비통 기준은 이 비 맞고 안 맞고 그 차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악한 영을 또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할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도 늘 성경대로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캐논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럼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했던 가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수많은 영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는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그때 당시 오셨던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 모두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진짜로 알고 살아가다가 그 가짜인 교주도 죽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교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세상에 오기로 약속한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가짜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주인 분임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것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난 이는 세상의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육신으로 나타나는가 여부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일상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진짜와 가짜의 판단 여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진짜와 가짜의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직장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와 가짜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는 세 곳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 먼저 생각입니다. 생각.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뭘 넣어줬다고 그랬죠?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촉발시키고 거기에 악한 생각을 더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전략 중에 하나는 열등감과 죄책감입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구보다도 못한. 얼마 전에 지역 목자 수련회를 부산에서 해서 가서 최영기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만들고 했던, 지금도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은 자기는 지금까지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교자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이력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S라고 하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입니다. 거기에 열등감이 들어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리고는 해군 장교로 가서 제대를 하고 오하이오 주립대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베리언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논문들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열등감이 들어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일생을 그런 열등감에 붙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지방대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닌 사람, 서울에 다니는 대학은 서울대나 이런 사람,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또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 그곳에서 또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만들어 줬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그게 잡혀 있으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도 일평생을 열등감에 붙잡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열등감이야말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무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혹시 이 죄책감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하라,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가짜다 이런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설교를 하여튼 노력을 합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제 설교에는 들으면은 네가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큰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잘 던지지 않나요? 저는 이 왜나 어떻게나 이 열린 질문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학문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할 때는 다른 관계적인 면에서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를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괜찮냐? 넘어졌어요. 괜찮냐? 이것보다도 왜 넘어졌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왜 넘어졌니 속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들, 열등감, 죄책감이 우리의 생각을 악한 마귀가 장악하려고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파하는 능력이, 강력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뭘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각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은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뭘로 무장합니까?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의의 갑옷,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전 죄인의 모습 속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밤을 새우고 한 방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맙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썬뿌리가 뿌리를 더 내리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보면은 뽑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썬뿌리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래 남아 있으면은 뿌리를 내리면은 그때는 우리가 두 손으로 이렇게 뽑아도 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정상들이 나타날 때 그 작은 정상들은 우리가 그 즉시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 할렘가를 없앴던 그 이론 중에 하나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너무나 큰 범죄들이 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 뉴욕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발표를 한 것이 청소였습니다. 청소. 그래서 유리창 깨진 것을 그냥 깨진 하나 유리창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더니만 거기에는 그 다음날 오니까 더 깨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을 깨끗하게 갈아 놓으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정리였어요. 비결이.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휴지나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때는 여러분 버리는 게 그리낌이 없잖아요. 뭐든지 버리잖아요. 그죠? 심지어 거기 커피가 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휴지통은 깨끗해. 근데 휴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휴지통에 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버릴 수 있으면 안 버립니다. 깨끗한 곳에는 더 이상 휴지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지켜야 되는 것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발에 무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좀이 생길 때 무좀 하나하나를 여기 약을 바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좀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늘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네 같은 게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에는 저들은 거인과 같고 저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밟아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각 속에 실패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만 넣어주는 거예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인사이드 아웃 2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죠. 우리 감정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이번엔 누구였어요? 불안이잖아요. 불안이 엄청 바쁩니다. 왜요?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는 것들, 성경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드는 염려, 근심, 걱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감추고 하다 보면 우리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더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말을 좀 더듬습니다. 아니면 저는 긴장을 하면 방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출되면은 어떨까요? 그 당시 쑥스러울 것 같지만은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드러낼 때 또 여러분 그 약함을 드러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지금도 좋게.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늘 그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함 때문에 그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디빌더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예전에는 정말 아파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그때 겨우 숨도 이렇게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아령 하나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는 분명히 연약함이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찾았던 덤벨이나 아령이 오늘 그로 하여금 이렇게 거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약함을 없애주시든지 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약함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함이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까?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연약함,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연약함,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명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씨입니다. 그래서 마알이잖아요. 마음의 알이라고 하는 거죠.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혀의 근세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과 마음과 생각,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쟁터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진짜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분별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위패 감별하는 분, 서태석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위패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태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위패 감별사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위패가 어떻게 생겼고 그 어떤 재질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대부분을 진짜를 더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를 더 만져보고 진짜를 계속 연구해 보다 보니까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잡으면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학문이나 세상의 것에 눈을 뜨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육체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으로, 육체로 그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늘 부뚜막에 있는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히말라야 솔트든지 칸 솔트든지 아니면 신안 천일염이든지 아무리 갖다 놔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이론이고 신앙 지식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면 우리는 맛없이 버려지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 착한 행실로. 양과 염소의 구분은 뭘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으로 육체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소속을. 그래서 4절에도 자녀된 이 여러분,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존재하니까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코스모스 가운데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그곳이 사해이든지 아니면 사막이든지 말라 있는 그곳에, 쩍쩍 갈라져 있는 그곳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가 들어가서 악한 영들로 인해서 황폐화되어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지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공동체든지 우리의 지역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괴계는 다 파괴될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전쟁을 하지만 이미 이기는 전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V-Day, 빅토리 데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D-Day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잔챙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잔챙이들의 공격도 어설프게 가다가 맞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느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안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편안한 숙면에 취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목자, 우리 박종훈 형제,
꿈속에서 가끔 사단을 이렇게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지금 꿈속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평온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거짓에 속지 말고 가짜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대로 진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혹시라도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의심된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신한 제자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자꾸 무엇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이 한 주를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는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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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되신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삶을 이 땅에 육체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